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사를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분보다는 이사를 좀 많이 하였습니다. 안양, 대전, 영월, 광양 목회지를 따라서 한 5년, 6년마다 늘 이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씩 물어요. 아빠 고향이 어디야? 라고 하면 제가 참 대답할 때마다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안양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10년 살면서 4번 이사를 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2번의 이사는 사는데 어려움 때문에 이사한 것이 아니고 교회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 집사 시절에 새벽 기도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냥 마음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잘 다녔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좀 원래 있던 곳에서 사실 교회까지 차로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뭐 경기도에서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먼 것 같아서 좀 교회에 가까이 살고 싶어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고 나니 너무 좋은 것입니다. 차를 타지 않고도 교회에 걸어서 갈 수가 있고 교회에 가고 싶을 때 아침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전에 가까이 살고 싶은 저의 마음을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 다짐처럼 새벽 기도를 늘 가지는 못했지만 기도해야 될 때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던 것들이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가까운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가까운 데 살고 보니까 그것에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완전히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으세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집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과 하루 종일 살고 싶어서 선지동산에 들어갔던 한 신학생 부부의 이야기가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원이 있다라고 지금만 신학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에도 선지자를 양성하는 지금의 신학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왕하 2장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당신의 선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3절 말씀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아마도 이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 학교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많은 이 사람들이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장로의 신학대학 중에 사실 공식 명칭은요, 목회자 후보생 과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전도사 과정이죠.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첫 해에는 시력급여를 이제 받으며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난한 신학생 가정이 나옵니다. 그 신학생은 스승인 엘리사 밑에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가정적으로 보니까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학생으로 사는 것이 녹록치 않은데요, 구약시대 때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학생을 갑자기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세상에 남은 아내는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신학생 아내가 남편의 스승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와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우리는 이 아내의 말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신학생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요, 죽은 남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고 나의 남편인. 일반적으로 어떻게 소개하죠? 나의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나의 남편보다 당신의 종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생은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충실한 종으로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말 속에서 저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은, 나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학생은 아내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목사로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신앙을 인정받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저의 모습을 주로 교회에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죠. 근데 저희 아내나 저희 가족들은 어때요? 저의 모든 실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요,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신학생의 스승인 엘리사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신실함을 엘리사 당신도 아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이 신학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섬겼는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나의 신앙의 증인이 될 그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족에게 나의 신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의 그 속모습까지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요, 가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가 엘리사에게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족의 상황입니다. 이 가족은 남편이 죽은 후 가정의 재정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불쌍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요, 두 번째는 고아요, 세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이 가정은 남편이 죽은 후 가장 불쌍한 부류로 떨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살았을 때에는 어렵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남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 과부로 두 아들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웃에게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지 못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요,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들을 다른 사람의 종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율법에서도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 율법에서는 평생 종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 종의 기한을 6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두 아들은 적어도 6년 동안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야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빌어도 보고 꾸어도 보았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가정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아내가 그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면 아내는 남편이 죽었을 때 벌써 와서 엘리사에게 따졌을 것입니다. 소위 책임지라고 난리라도 부려서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것을 취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전에 엘리사를 찾아온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야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하나입니다.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어떻죠?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히 채워 이 집이 축복을 받았다는 재물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주제는요, 재물의 축복이 아니고 사실 가정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축복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 가지 그 축복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그런 말입니다. 차크는 소리 지르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대상이 있어요. 그 목적어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말이 이 차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요, 이 여인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입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에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 get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도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원래 농부였어요. 어느 날 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데요, 이제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가 자신에게 겉옷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잡는 순간 엘리사는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소를 잡아 하나님께 화목제로 올려드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는 엘리사는 제자의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절박한 여인의 호소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런데 정작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이때다 싶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엘리사도요, 그 자신이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잘 읽어보면 위대한 선지자 두 명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거실, 그들의 재물은요, 그들의 이 재산은 겉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겉옷 하나였고 엘리사도 겉옷 하나입니다. 여기서 겉옷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줄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필요를 채울 능력 있는 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모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기저기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 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소리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으로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여인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대답하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재촉하면서 얘기합니다. 빨리 내게 말하라. 엘리사의 질문에 사실 여인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하기 참 힘든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는 마당에 여인의 집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여인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상식적이라면 엘리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요.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채워주어야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올 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 오라라고,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때가 있죠. 언제 빌립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음식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부족할 때 우리는 손님을 치르기 위해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집에는 음식이라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웃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오라는 말이 더 상식적인 명령입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 그릇을 빌려오라니요. 그것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빌려올 수만큼 모두 빌려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명령을 들었더라면 하나님 줄 게 없으면 차라리 못 준다고 말씀하시지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한마디 불평하거나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그녀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요.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아들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릇을 빌리러 갈 때 여인만 간 것이 아니라 아들들도 함께 데리고 가서 그릇을 빌려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이 집의 아들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이 여인이었다면 자녀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아들들과 함께 그릇을 빌리려 다녔습니다. 이제 그릇을 다 빌려오자 엘리사는 그 그릇에 남아있는 그 기름을 부으라 명령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왜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 두 아들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했을까요? 혼자 붓기 힘드니까 그냥 아들들한테 도우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일이면 자신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처지인 두 아들은 아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친구들의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이제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두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분명히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죽은 것은 아버지의 죄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이다. 우리가 그릇을 빌려오고 이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유산은 바로 이 믿음이고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성도 여러분, 이 가정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넘치는 기름인가요? 기름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을 주시나요? 아니요. 이런 큰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보면서, 교회 지체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랑 없이는 대하기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릇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기름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 그릇을 빌려 올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6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아멘. 여인은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은혜를 여인과 두 아들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요, 이 은혜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자 기름이 그쳤습니다. 기름이 그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기름이 그쳤다는 말씀에 혹시 조금만 더 그릇을 많이 가져왔으면 더 많은 기름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빌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인은 그 기름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여 받은 기름의 은혜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바로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평안의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왕하 4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네. 요거 말고 4장 7절 말씀이요. 왕하 4장 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라는 이 말을 보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실 엘리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하는 말은 뭐냐면요,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야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생활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 뜻은 호흡,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와 내 두 아들이 다시 호흡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빛을 갖고도 남을 앞으로 살아갈 물질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은혜에 불과합니다. 진짜 은혜는 뭐예요? 이제 이 두 아들이요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가정이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으로 이제 경험하게 된 두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오늘 이 놀라운 그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엘리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엘리사의 질문이요 여인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해줍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올 때 어떻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질문을 듣고 이제 여인의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아직 자신에게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고 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여인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때 바로한테 나아갈 때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늘 가지고 다니던 양치는 지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 지팡이 하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광야에서 바위를 깨뜨려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만의 군대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의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작은 도시락 하나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없는 것을 자꾸 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 좋은 학별, 좋은 직장, 물질, 사람들에게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여인과 같이 기름 한 그릇뿐입니까? 모세의 지팡이 하나입니까? 작은 소년의 도시락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을 좀 보면요,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가 있습니다. 부족한 자녀가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것으로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게가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받으시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이나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그 기름 한 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